네, 오늘은 느헤미야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이제는 무너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을 당시 우리의 대적들인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초청은 나를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몰래 해치려는 수작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나는 지금 한창 크고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를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소. 어찌 일손을 놓고 당신들을 만나러 내려갈 수 있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나에게 보내왔고 그럴 때마다 나 역시 그에게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마침내 산발랏은 5번째로 자신의 신복을 시켜 똑같은 메시지를 내게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채로 편지를 내게 보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어. 그런 연유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소. 게셈도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나에게 확인해 주었소. 더구나 내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들까지 내세워 유다 땅에 다시 왕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나는 이 같은 사실을 페르시아 왕께 모두 고할 것이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상의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나는 산발락에게 이런 답변을 보냈다. 당신이 편지에 쓴 내용은 모두 거짓이오. 실제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로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함일 뿐이오. 이렇게 그들은 우리와 싸우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사기를 잃어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저로 강하게 하소서. 오늘날 나는 무에다벨의 손자요 들라의 아들인 예언자 스마야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갑자기 문 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보더니 그가 내게 말했다. 총독님, 우리가 얼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성전 안에 성소로 들어가 성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있읍시다. 오늘 밤 그 자들이 사람들을 보내 반드시 총독님을 살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그들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답시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스마야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때 그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 나에 대해 그렇게 거짓을 예언한 것이다. 나의 대적들은 스마엘을 매수하여 그를 통해 나에게 겁을 주어 나로 성전의 규범을 위반하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 일을 빌미삼아 나를 협박하고 비방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제기한 악한 소행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자 예언자 노야다와 그 밖에 다른 예언자들이 나를 협박했던 사실도 기억하소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때는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이었다. 듣고 우리 대적들과 사방의 여러 족속들이 크게 놀라와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 공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모두 기가 꺾이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52일만 엘룰월 25일에 공사를 시작한 지 마침내 재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성벽 완공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유혹을 뚫고 나아가기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했던 여러분 말씀들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제가 짤막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주 보면 이 신앙 공동체 내부에 드러났던 타락상이 있었습니다. 경제난도 있었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거룩성들 상실했고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가난한 자들의 아들, 딸들을 팔아야만 하는,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율법의 가르침대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는 희생과 또 섬김의 리더로 12년간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유다 총독으로서 내부의 갈등을 이렇게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기억을 좀 끄집어내세요. 네, 리캡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 6장인데 6장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될 쯤 무렵에 이 성벽이 자연스럽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되는 모함과 대적들의 음모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완공을 앞두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대적자들의 거짓 평화회담이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발랏이 사주를 받은 이 거짓 예언자 스마야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후반절에 나오는 세 구절 가운데는 유다 지도자들 중에 이 도비아와 내통하면서 이 성벽 재건 중에 스파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가 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벽이 무너진 곳이 재건되기 위해서 오늘 이 성문에 문짝만 남았다는 소식을 오늘 산발랏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 지도자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암살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로 오라고 4번이나 거듭 요청합니다. 근데 이 정상회담과 거듭 요청하는 일들은요, 평화회담처럼 보였지만 느헤미야를 해치고 죽이려고 했던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이 오노 평지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60km 정도, 이 37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 지역의 접경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우리가 산악 지역이잖아. 예루살렘 성벽이 지었던 곳은. 근데 이 오노 평지는 이 욥바라는 항구가 있던 그런 바다를 내려다 보이는 그런 내려가는 지역이거든요. 이 중간 지대 산적한 곳에서 오늘 우리가 평화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는 뭐냐? 오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성벽이 거의 다 지어졌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다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그러면 휴양도 할 겸 이제 내가 좀 더 쉼을 가지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평화를 이룩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의 제안이 좋지 않은 음흉한 그런 계약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응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나는 지금 한창 크고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를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소. 어찌 일선을 놓고 당신들을 만나러 내려갈 수 있겠소. 4번이나 보낸 겁니다. 또 보내는 겁니다. 오노 평지는 우리랑 정상회담 합시다. 평화회담 합시다. 4번이나 거듭 요청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요청이 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는 당신들을 만나러 갈 수 없다라고 그는 전가를 보낸 거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려갈 수 있는 이유만을 반복하며 대응했지 그들의 이 일들 가운데 어떠한 계략 가운데 휘말리려고 그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보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이 크고 중요한 공사다.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일손을 놓고 내가 당신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겠소라고만 4번이나 전가를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 지도자 한 사람만을 제거하면 이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어도 아마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거듭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슬픈 일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나 유혹도 받게 될 거예요. 영적인 일들 가운데 유혹도 받게 되겠죠. 예수님도 유혹 받지 않습니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유혹을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지금 한창 크고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를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소. 어찌 일손을 두고 당신들을 만나러 내려갈 수 있겠소라고 말합니다. 이 내려갈 수 있겠소라는 동사가 야라드라는 동사거든요. 이 내려가다는 야라드라 동사를 보면 오늘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나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휴양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너평 요바의 항해의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갔다면 그것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내려갔다면 산발랏의 죽이려는 음모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천성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하늘문, 표대를 향해, 목적을 향해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곤고한 날이 올 때도 있죠. 두려움을 만날 때 있습니다. 유혹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며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걸어가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26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 야라드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할 때 이 내려가다라는 이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다시 세속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죄악 땅을 향해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라고 그랬는데 애굽에서 구출하셨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우리가 왜 애굽을 떠났냐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이 오노평지를 향해 내려갈 수 있겠소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두 여인이 왔어요.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내렸던 판결은 뭐냐면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때 참 어머니가 누군지를 밝혀냈잖아요.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참 어머니였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감정 싸움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섬기는 사람 사명은요, 침묵하며 일관된 태도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사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메신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좌절과 낙심 가운데 때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올라가십시오.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심으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제가 지금은 502장은 아닌데 이 502장, 예전에 이 통일 찬송가 502장이었거든요. 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도 이 찬양을 제가 3절까지 어릴 때 다 외웠어요. 아마 이한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외우면서 그때는 이 가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찬송가를 외우면서 이 찬송가 힘 있는 걸 알고 외웠던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고 목사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전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사명자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요청을 거절하니까 이제 산발랏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산발랏은 다섯 번째로 자신의 신복을 시켜 똑같은 메시지를 내게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채로 편지를 내게 보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어. 그런 연유로 성벽을 쌓으려고 있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어. 게셈도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나에게 확인해 주었어. 더구나 내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유다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들을 내세워 유다 땅에 다시 왕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나는 이 같은 사실을 페르시아 왕께 모두 보고할 것이요. 그러니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상의하도록 합시다. 네 번의 거듭 요청에도 나오지 않자 이제는 거짓 루머를 퍼뜨려서 그를 해치려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런 공문서는요, 양피지나 파푸르시의 글을 쓴 후에 말아서 비단으로 만든 가방에 넣고 묶은 다음에 점토로 임봉하거나 전달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산발랏이 이것을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이 의도에는 백성들 사이에 자신이 보냈던 이 내용들이 퍼뜨림으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불안을 조성하고 그 거짓 루머를 통해 혼란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려는 계략이었던 거예요. 이 편지를 갖고 오는 이 메신저가 갖고 오다가 그 편지 내용을 보기라도 했을 때 백성들 앞에 이렇게 퍼져나갔을 때 약속 루머가 퍼지게 되면 느헤미야에게도 위협이 찾아오는 거죠. 느헤미야 혈통은 유대 혈통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편지의 내용대로 정말 정치적으로 반역자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거짓 소문이 퍼진다면 오늘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에게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1절에 보면 그대들은 그곳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려 당장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라. 이후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성읍이 재건되는 일이 없게 하라. 이 지금 페르시아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다 왕이 실제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성벽 재건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런 거짓 루머가 퍼졌을 때 정말로 이런 일들이 실제처럼 이루어진다면 느헤미야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일부러 본인이 산발랏이 거짓 루머를 써놓고 편지를 보내고 백성들이 보게끔 한 뒤에 찾아와서 게셈도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 오늘 오노평주 나와서 한번 같이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심적인 압박과 공포와 퍼뜨리는 거짓 루머 때문에 그가 상의하지 요청할 때 한번 만날까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심적인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괴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 사람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우리와 싸우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사기를 이뤄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괴로운 날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내 손을, 이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만약 이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오노 평지로 나갔더라면 아마 더 큰 올무에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떻게 교회에 침투하냐면 교인들을 먼저 유인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교를 흔들어요. 그리고 혼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리더를 의심하게 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제시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반드시 거짓을 심판하겠다고 곳곳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시리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 내가 지금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 나를 부르신 일터, 나를 부르신 이 학교, 나를 부르신 우리 공동체, 내가 지금 부름받고 있는 이곳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무에다헬의 손자 들라의 아들 예언자 스마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마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매수된 거예요. 뇌물을 받고 오늘 느헤미야를 공공에 빠지게 하려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어느 날 나는 무에다벨의 손자요 들라의 아들인 예언자 스마야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갑자기 문 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보더니 그가 내게 말했다. 총독님, 우리가 얼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성전 안에 성소로 들어가 성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있읍시다. 오늘 밤 그 자들이 사람들을 보내 반드시 총독님을 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밤 당신을 살해하는 자들이 와서 당신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중요한 정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출입문을 잠그고 있자라는 거예요.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명의 안보를 담보로 만약 성소를 피했다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율법을 범하게 되면 이것이 만약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면 느헤미야의 신뢰는 아마 땅으로 추락했을 겁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떨어졌을 것이고 이를 본 백성들이 하던 일을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망가는 일들을 통해 아마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님을 알았어요. 이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동조할 수 없다고 밝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마야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왜 그들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그때 그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 나에 대해 그렇게 거짓을 예언한 것이다. 나의 대적들은 스마야를 매수하여 그를 통해 나에게 겁을 주어 나로 성전의 규범을 위반하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 일을 빌미삼아 나를 협박하고 비방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제게 한 약한 소행들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는, 오늘 지금 6장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기도하니까 분별한 겁니다. 아, 이 스마야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가지 않겠소.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 하나 건지겠다고 내 몸을 숨기는 것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총독의 신분으로 혼자만 몸을 숨기는 것도 합당치 않고 사명의 자리를 뒤로하고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내 안보를 대신해서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자세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명자로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며 걸은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거짓 평화로서 회담을 제의했죠. 끊임없이 4번이나 협박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스마야를 매수해가지고 안보를 담보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계략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공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공사가 완성이 되는 지금 이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과 의심의 소문과 여러 가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계략들이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어둠의 유혹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이 유대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도비아하고 내통하던 측근들이 있었어요. 17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 유다의 유지들은 도비아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자주 답장을 하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인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인 무슬람의 사위였으므로 유다의 유지들 가운데도 도비아의 동맹을 맺고 사귀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내 앞에서 서슴없이 도비아의 선한 행실과 공로를 계속 칭찬했고 내가 한 말도 곧장 도비아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사정이 이르렀기에 도비아는 계속해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 수시로 나를 협박하였다. 오늘 같이 일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 안에도 이 귀족들 안에도 도비아와 내통하던 측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50일 동안 성벽을 재건한 일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얘기를 하면 다 그냥 그것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어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신뢰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일 때 우리가 내어주는 거지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며 뜻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를 하나님은 고와 같이 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도비아 내통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성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유지들이라는 사실이 기록된 거예요. 유다 중에서도 유지들, 부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있던 사람들이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언젠가 주일 예배 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신천지라는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이 탁질 소장, 현대 종교의 소장이 탁질 소장을 모여서 이제 이단 강연을 하는데 학교 안에 이 일들이 내통하면서 있었나 봐. 그게 흘러가 가지고 그날 그 이단 강의를 할 수 없도록 이단들이 와서 방해해가지고 결국에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뿐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 신천지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재직들 가운데 이단이 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붙들고 말씀에 대해 씨름해야 돼요. 그냥 뭐 누가 얘기해 주는 걸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의심해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헤쳐보고 주의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고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찾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볼 때 해야 될 일은 참 많은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많아요. 교인은 많습니다. 근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형식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주중에 말씀 붙들고 살아내면서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때는 공사를 시작한 지 50일 만인 엘룰럴 25일이었다. 52일 만에 성공이 완공됐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룰럴 25일. 태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 중순경입니다. 이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시대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비가 막 왔으면 그 성벽 재건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흙이 되고 아마 2배, 3배, 4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엘룰러 이 시기에는 건기여가지고 건축하기가 편했던 시기였던 겁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1장에 보면 기슬로월에 시작해서 니산월에 예루살렘의 귀환을 허락받고 성벽 재건 작업인 5번째 달인 아벌에 착수하면서 6번째 달인 엘룰러에 오늘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비가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고 안 오는 것은. 농사 짓는 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지만 이 농작물들이 비가 오고 햇빛이 나서 무럭무럭 자라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건 책임 있는 성도들의 자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수동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태양을 주신 하나님, 해를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도 연장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수동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중간고사 시즌에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나온 거 어느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사명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도구로 내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제 이 소식을 다 듣고 성벽이 완전히 이제 재건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대적들과 사방의 여러 족속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 공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재건된 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역들이 나눠져 재건을 시켰지만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이 대적자들이 모두 기가 꺾이고 절망감에 휩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가 많은 유혹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취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높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더 헌신하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낮아지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